자,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7장, 우리 7장 19절을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런 위협을 받은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악의를 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인생을 살아오신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그때는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바울을 많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을 조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중이에요. 논쟁하는 중인데 19절에 참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모세가 율법을 주셨다는 건 너무 분명한데, 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야, 이 굉장한 심판적인 선언 아니에요? 애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중에 일부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일부는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야,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바라봤던 예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다.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지키고 있고 또 뭐 이 정도는 좀 못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야?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이 말씀하고 우리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율법에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우리가 살인은 안 했고 또 간음은 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지켰고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은 좀 한 것 같으니까 거짓말은 좀 하지 말라고 한 건 내가 어겼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들 이때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만 어겨도 한 조항만 어겨도 율법은 다 어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가보면 너희가 율법 한 조항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너희는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물을 쳐놨어요. 그물을 쳐놓고 지금 새가 그물에 걸리기를 바라는데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물에 걸렸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릴 때 그물 한 코에 걸릴까요? 아니면 그물 전체에 걸릴까요? 한 코에 걸리죠? 한 코에 걸려, 한 코에 그물.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새가 그물 한 코에 걸렸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새가 그물에 걸렸네.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물과 같아가지고 율법의 한 코, 한 조항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도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들이다.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요만큼 죄인인 걸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죄인인 걸 알아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신. 요만큼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더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믿음 안에서 잘하면은 내가 이만큼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요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요만큼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한 20,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는 요만큼 죄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 죄를 요만큼 용서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더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의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 죄의 높이가 얼마나 되고 내 죄의 넓이가 얼마나 되고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가는데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이걸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답은 아셨다죠. 아셨다. 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사람의 속을,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20절 가보시죠. 20절 한번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니, 당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정신 나간 소리다라는 정도만 해도 될 거를 갖다가 당신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좀 돌아보세요. 이렇게 좀 그 정도만 얘기해도 될 거를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다. 약간 반응이 뭐죠? 약간 과잉 반응이에요. 과잉 반응을 하는 거야. 자, 과잉 반응을 하는 거는 어떻다? 어떻다? 심리학적으로. 들켰다 혹은 찔렸다 이거죠. 찔린 거야. 들킨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보니까 찌른 거죠. 딱 찌르니까 그냥 그 얘기 듣고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대답이면은 당신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아니 왜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지금? 반응이 이상해. 반응이 과잉 반응이야. You are demon possessed. 당신 마귀가 들렸어.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한번 해봅시다. 도둑이 지발 저린다. 아시죠?
도둑이 자기 발이 뭐야? 그죠? 저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상당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한 예수님에게 너 당신 귀신 들렸어. demon possessed.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아시겠죠?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면은 참 위선자들이고 참 나쁜 사람들이고 참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본질상 다를까요? 같을까요? 본질상 다를까요? 같을까요? 본질상 같은 존재예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성이나 동일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아니면 미쳤다 그랬어요. 바울 보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다 보면 우리도 미쳤다는 소리,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듣지 않게 될까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 그런 소리를 혹시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아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죠? 기뻐할 이야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구나.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진짜 미친 듯이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미친 듯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갑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기적. 여기서 이제 이 문맥에서는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인데 어쨌든 기적을 행하니까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을 지금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행한 게 아니고 뭐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그걸 행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내세우고 율법을 퍽이나 존중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했죠. 거기 율법에 보면은 어린 아이, 특별히 남자아이가 난 지 며칠 만에? 며칠 만에? 해봅시다. 8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할례는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원래 할례를 처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자 거기 괄호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맞죠?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가지고 8일째가 어떻게 된 거야? 태어나가지고 8일째가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 그 할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째가 안식일인데 그때도 어떻게 한다? 할례를 베푸는 것이 그때 유대인들의 풍속이 되어 있었다.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쉬어야 된다.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는데 할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허락되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8일째가 되는 그날이 안식일일 때는 할례를 행했던 그런 풍속, 그것이 허락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렇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어떻단 얘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대한,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지. 율법의 본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해봅시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아멘 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날 happen to be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지금 병든 자가 있어요. 병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에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하시죠? 해봅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에 빠져가지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어디 놀러 가도 안 되고 짜장면 사 먹어도 안 되고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사람 구해내야 돼? 안 구해내야 돼? 율법을 조문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졌네? 근데 안식일인데 저 사람 구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고 안식일인데도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 사랑으로 살려내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거,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셨다. 그런데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율법을 어기는 자니까 저 인간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치료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예수가 하고 있으니까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인간을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그 자를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율법의 조문을 어기면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 없애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자. 아멘 하시죠? 율법의 계율과 조항을 하나하나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 자다. 그래서 24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모, 겉으로 어떻게 보이냐, 겉으로 그 사람이 그죠?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고 상당히 그 시대의 종교적인 어떤 계율과 전통을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 말은 뭐냐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냐로 판단하라.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조문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간악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죄악된 행위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 마음에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미움이 생길 때, 미움이 생기는 그때 이미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살인이다. 자, 그걸로 따져보면 우리도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살인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나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사람 죽인 적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우리는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워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을 거예요. 한둘이 아니죠?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거기 보면 이제 25절 이하의 예수를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자,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벌써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어디 출신이야? 갈릴리 그야말로 촌구석 출신이에요. 갈릴리로 말하면 옛날에 청계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그리고 어디서 자라난다? 나사렛에서.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구약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구약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율법을 갖다가 형식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8절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나는 누구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자가 누구이고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아셨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사명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사명자로 보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보내지셨고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누가 나를 어떤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지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나요? 자,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하시죠? 이 땅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하신 그 명령이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 명령이 선교사님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해봅시다.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여기 땅에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갈 수 없더라도, 우리가 아프리카, 남미에 혹시 가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동남아 혹시 가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슬람권에 혹시 가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중국에 혹시 가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덴버를 떠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고 이곳에 보내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을지라도 그렇다면 어떤 누구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김경록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임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나도 아프리카로 가고 나도 케냐로 가고 싶고 나도 키르기즈스탄에 가고 싶고 나도 몽골로 가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정상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보냅니다.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선교적인 카페를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갈 수 없다면, 가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보내는 선교사. 해봅시다. 보내는 선교사.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도? 해봅시다. 보내어진 선교사. 어디로 보내져서? 덴버로 보내졌다. 우리도. 덴버 땅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의 숨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세우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전도와 제자 삼기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감당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하시죠? 나이가 80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80이 넘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위해 작은 물질이라도 헌금하시고 선교사님 위해 마음을 쏟아서 그죠? 한마디라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선교사님 수고하시죠. 저를 대신해서 보내드린 거니까 저를 대신해서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정말 신실하게 감당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가 된 거다.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나도 선교사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선교사.
나이 90, 100 돼도 다 선교사야. 100살이면 선교사로 은퇴하나요? 100살 되면 선교사, 나 선교사 끝났습니다. 나 끝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 주님 선교사 끝났죠?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아직 너 선교사 안 끝났어.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